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종려주일의 사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네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그 요지는 동일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에 수많은 무리가 거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반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겉옷을 카펫처럼 딱 레드카펫 깔듯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갈 길을 마련했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구원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기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냥 반긴 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반기며 기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들 손으로 직접 못 박지는 않았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을 동조하고 방관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반겼던 사람들은 따로 있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기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저놈들 해코지해야지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반기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숨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게 종려주일 호산나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려주일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반겼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기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배반과 배신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배신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너희들 구원 못해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완성하셨다는 거죠. 환호와 저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간극,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그 정치적인 기대감과 영적 진리의 충돌, 이 엄청난 긴장이 종려주일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과 차이는요, 사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의 차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구원의 내용과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다. 미묘하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수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그릇된 소원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굳세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초점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래 맞아 하고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 뜻이 무언가라고 새로 듣는 말씀처럼
전혀 새로 접하게 된 말씀처럼 항상 새롭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그런 틈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단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저 이단에 혹해서 패가망신한 사람 중에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다더라. 아유,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나는 안 그래? 이럴 텐데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파고드는 허점이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허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열심에만 천착하게 되면요,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면 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계속 열심히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하면요, 당신 열심히 못했잖아, 당신 사실 소홀했었잖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당신의 신앙은 열심이 없네, 뜨거움이 없네, 당신네 교회 미지근하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진짜 열심이 있어, 경험 못해본 뜨거움, 열정, 확고함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도 좋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열심 내기 전에 먼저 고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고민과 성찰 없이 열심에만 매달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열심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깨달음을 붙들고 열심 내야 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에 왜 인간들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인간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 자기의 이해, 자기의 욕심, 거기에 열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만 열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삼았기 때문이죠. 자기 확신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믿었던 것만 끝까지 믿겠다고 고집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오늘 종려주일에,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에 보게 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결말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행군을 할 준비를 끝마치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의 모습을 지난 주간에는 구름이 떠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10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궤가 나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와 매우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광야 길을 갈 때요,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앞서갑니다. 사흘길을 갈 동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가셨다 하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뒤따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보다 앞서 가셔요. 길을 개척하면서 가셔요. 백성들이 가는 길을,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뒤따라 갈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셔요.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야의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는, 대장은 부하들을 밀어붙이면서 뒤에서 밀어붙이지만 리더는,
지도자는 앞장서서 나갑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억지로 뒤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대장이에요. 진짜 리더, 진짜 인도자는 스스로 앞서 나간다는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 알아냈다고 책으로 막 펴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실행하셨고 성경 속에 이미 담아두셨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 많은 사람이 권위 있고 능력 뛰어난 사람이 권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고 저 사람 앞에 한 번 머리를 숙일 수 있겠지만 진짜 권위는 사랑에서 옵니다. 진짜 권위는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에서 권위가 자라나요.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대단한 힘으로, 하나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서 니들 이 길을 가라 하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험난한 광야의 길을 먼저 가셔요. 사흘길이 언제입니까? 딱 3일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가고 나면 말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3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모든 순간 동안,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개척하시면서 괜찮아? 안전해? 내가 가봤어? 따라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시는데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 그 십자가 지고 한번 가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외로운 길, 아픈 길, 힘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시면서 보여주셔요. 괜찮아, 내가 가는 거 봤잖아. 물론 힘들지, 물론 아프지, 그러나 괜찮아, 가보자. 무작정 우리를 고난의 길로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의무, 신앙의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답답한 의무가 아니에요. 부담되는 부담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 되시는, 우리의 사랑의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기쁜 길이죠. 34절을 보니까요,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었다. 이 힘든 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쉴 곳을 찾고 싶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떼약볕이 내려 쬐는데, 그래서 떼약볕 아래에서 기력이 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길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함께 가신다고 해도 그 길에서 내가 내 힘이 다하면 어떡해요? 내 힘이 다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힘이 다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뜨거운 시련과 고통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 혼자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죠.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광야로부터 보호하고 계셔요. 십자가는 고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게 되면요, 십자가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위협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모든 악한 것들이 십자가의 권세 아래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모든 위협들이, 그 모든 아픔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힘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 우리 스스로의 못남으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구름 아래에서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고 온전한 새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구름 아래 머무는 그 삶은요, 단지 보호받고 평안하게 쉬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정의를 외치고 빛 가운데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뒤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방어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소극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 보호 아래에서 편히 쉬어 하시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름은 앞서가는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력하게 굴복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힘은 똑같이 무력으로, 똑같이 권세로서 맞서 싸우는 힘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이것입니다, 진짜 정의가 이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힘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외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죽이는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세상적인 힘든 것들 아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죽을까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러주신 참된 사명을, 참된 소명을 세상에 말해라. 그러다 세상으로부터 한 대 맞을 수도 있겠고, 피를 흘릴 수도 있겠고, 어디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참된 삶을 향한, 온전한 영원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짜 걸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끝날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부활 없느냐? 아니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곁에서, 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행복으로만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와요. 그게 부활 소망의 한 편이에요. 한 축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진짜 부활신앙의 더 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진짜 정의를 외치며 살 때,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죽고 끝나버리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죽음이 진짜 승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신앙의 진짜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은 죽고 나서 다시 삽니다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다가 죽을지언정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하니까 무슨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그런 변혁,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정의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일어나십시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주십시오. 그 옛날 몇천 년 전 사막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고 아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전쟁 이겨달라는 그런 간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수많은 세상 원수들 만나게 될 때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일어나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그게 죽음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내가 이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세상에,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을, 모세가 하나님의 궤가 떠날 때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외쳐가야 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막는 내 삶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십시오. 흩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할렐루야 호산나 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굳건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죠. 불법 계엄,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사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대, 권력이 악용되는 시대, 정의가 무너지는 세대, 우리가 모세처럼 외쳐야 돼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 불의를 흩으시고 거짓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의를 거스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참 진리를 배우고 참 정의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살아가는 그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정의롭게, 우리 또한 공의롭게, 우리 또한 진리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주여 하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앙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우리 친구들과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정치 세계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우리 이웃들과 만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요.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모든 곳이 이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공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의를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종려주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려주일은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기뻐 반응할 수 있는,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사흘길을 먼저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나귀를 타고 조용히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향해 정의롭게, 의롭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 오늘도 이 땅의 혼란과 불의 앞에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도 담대함과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